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믿음이 어린 초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전도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이 전도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아주 놀라웠는데요. 선배들에게 끌려다니듯이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으라고 권면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을 수 없었는데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이 생기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대원 때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후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풍토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을 제거한 정말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 믿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또 성경에 나오는 각종 기적 등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 믿는 그런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곳이 그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임을 해서 이제 자신이 배운 그 자유주의 신학대로 설교를 했다가는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자기는 정말 믿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믿음은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적을 체험하자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없이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성경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열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고 그가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주일날 이 주일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평소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입으로 전도하기보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받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받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로 요약되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자신인가 아니면 절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가 100%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인간의 노력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신할 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9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어서 10장 2,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이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선교에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마 네미콘 운전인가 어떤 운전을 하시는데 그 운전을 그러면서 한 달에 150만 원의 선교 후원을 작정하고 그분이 정말 전적으로 후원하기로 하고 그 교회에서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매달 150만 원의 선교 헌금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귀한 헌신입니까?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주 많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는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마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런 헌신을 시작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 감사의 헌신이 자기 의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헌신보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앞세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헌신이 자기의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주일에는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지 않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그렇게 스스로 그런 율법을 계란 하나 이상은 들지 않는다는 그런 율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던 이 바울도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말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는데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그 계명에 넘어져서 그래서 그가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올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의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알았고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의 추종자로 알아서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보다도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의 하나의 예형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반을 한 16명인가 모집을 해서 구원 간증문을 써오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직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넘는 분들이 구원 간증문을 써온 것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그분들이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 회심의 체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구원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간증문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이 나았다. 이런 그런 신앙의 체험적인 간증을 구원의 간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헌신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열심이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올바른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지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간교한 이론에 미혹되는 성도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뭔가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데요. 올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간교한 그 술책에 넘어갑니다.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간교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부족해도 겸손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성경 공부에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정체가 분명하고 한국교회에서 정평이 난 그런 성경 공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체가 불분명한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분별해주는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가 좀 분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른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 즉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이 파멸될 죄인이라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려면 내가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절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던 것은 대학생 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 거라는 강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의 구원의 주가 되사, 저의 구주가 되사 저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말 곤고해져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정말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저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파멸이라는 절절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 아사 핑크는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이며 도덕적인 문둥병자이며 길을 잃어버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요,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그물을 씻어두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대낮에 도저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고기가 잘 잡혔으면, 여러분 그날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혔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당신이나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리세요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에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곤고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언제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내가 곤고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 고백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절망과 실패, 좌절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순순간 우리를 절망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주님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지는 지금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스러워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주로 묵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 한 가지 문제로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에너지가 많고 행동파인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성일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 한 가지 외에는 별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인데요. 작년 3월에 부임한 뒤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없는 형편에 정말 무리해서 재정적인 헌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말 예수님이 강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앞서서 했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어야 함을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설치는 목회를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는 목회를 하라고 정말 그렇게 체험으로 저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과 목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의욕과 열망이 나의 의욕과 열망이 주인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근데 한번 깊이 고민해 보니까 정말 나의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나의 의욕과 열망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나의 의욕과 열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저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도 했지만, 근데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돌아본다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주인이 된 삶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유기성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기를, 아니, 네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강해서 문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가 너무 힘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일교회는 그동안 계속 줄어들고 침체해 왔습니다. 남은 성도들도 연로하고 또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신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와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염려와 근심을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저를 이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참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성대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알았다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숨쉬기도 힘든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분노가 차올라서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5번, 6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할 10번째,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고백했을 때 정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올라와서 그 분노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의 분노를 가져가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여러분,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매일 혼나고 꾸지람 듣는 아이가 정말 길을 펴지 못하잖아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입으로 자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에 끌려가던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어 들려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살아있고 생명력이 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역사에 서서 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을지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입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